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또 새롭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의 기록 과정과 보존, 전수를 통해서 볼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위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실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선사시대의 정확한 시간 또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인 그런 증명을 통해서 이 성경은 정말로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오늘 살펴볼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기록 과정과 또 보존과 전수를 볼 때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언제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성경은 BC 1500년경,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AD 약 96년경까지 해서 무려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40명이 넘는 그런 선지자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동시대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BC 한 1440년경, 1500년경 이쯤에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맨 앞부분인 이 창세기부터 5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고요. 그 다음부터 아무튼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느냐?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에 가보면 이 갈대가 있습니다. 이 갈대 숲이 있는데요. 그 갈대 이파리들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떤 가공 처리를 하면 마치 종이같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4년, 5년 전에 이집트에 갔었는데 그때 이 파피루스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피지라고 해서 짐승 있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성경의 이런 원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처음에 이렇게 받아 적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탈무디스트라고 합니다. 이들이 뭐냐면 이 성경의 원본을 그죠? 뺏겨 적는 것입니다. 이 뺏겨 적어 가지고 보관하다가 또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또 낡게 되죠. 또 뺏겨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사실은 이 성경이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명만 빼놓고는 이 40여 명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만 빼놓고는 다 유태인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한 명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헬라인 외에는 다 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겠는데 이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하다가 후세대로 이렇게 전수를 하잖아요. 그 전수할 때 이 베껴 적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결한 짐승의 것으로 하되 반드시 유대인이 준비해야 하며 이 정결한 동물에게서 나온 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면에 적어도 48개 내지 60개의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잉크는 어떠냐면 검정색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특수한 제조법으로 그 잉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나 글자는 절대로 기억해서 쓰면 안 됩니다.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확한 사본을 두어서 각 단어를 쓰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이렇게 한자 한자 베껴 적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쓰기 전에 반드시 펜을 깨끗이 닦아야 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서기를 딱 멈추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새로운 펜으로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서 성경을 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면에 실수한 글자가 한 개가 나오면 그 면을 없애는 것입니다. 파기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한 면에 3개의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그 원고 전체를 파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호수아서 또 창세기 이렇게 창세기를 뺏겨 적다가 한 면에 3개의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창세기 필사본 쓰던 거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와 글자의 수는 반드시 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알파벳에 보면 각 고유의 그 숫자, 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의 그 넘버를 다 합해가지고 다른 종이에다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운데 글자가 무엇인가 이것도 적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뭡니까? 베껴 적은 것이 원래 그 원본하고 맞는지 다 확인하고 일일이 확인해서 정확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철저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원본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원본이 세월이 오래돼서 이제 원본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사본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정말 확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그 내용이 보존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AD 9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00년 전쯤에 기록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냐면요. 1947년도에 이스라엘 사해 바다 근처에 쿰난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한 번은 양치기가 이제 염소가 그 동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어떠냐면 이 양치기가 이제 그 염소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고 어떠냐면 돌멩이를 그 동굴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멩이를 던졌는데 어떠냐면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뭐냐면 굉장히 많은 항아리에 아주 오래된 문서가 이렇게 둘둘둘 말려져 있는 양피지 그런 문서가 말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그 문서를 사는 사람한테 아주 헐값으로 이제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뭐냐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무려 BC 250년에서 125년경, BC 125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2100년 전쯤 그죠?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그런 성경 사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해 사본하고 이제 마소라 사본, 그동안 사용했던 마소라 사본하고는 그 사본들끼리 간격이 무려 1000년이 됩니다. 1000년. 그러면 어떠냐면 전 세계 아주 그 학계에서는 이 발견을 통해서 그동안 1000년이 지난 그런 1000년 전에 사본을 발견했기 때문에 1000년 후에 사용한 그 사본하고 뭔가 상당히 변질이 많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보게 된 것입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내용상 완벽하게 일치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필사의 그런 엄격한 규칙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베껴졌고 그것을 후세에 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차이 외에는 완벽하게 내용이 그냥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특히 뭐냐면 그동안 AD 900년에 기록한 이 마소라 사본에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후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 고난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BC 12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해 사본에서 이사야 53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은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가 그 내용이 그대로 전수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여 이렇게 보존하게 하셨는데, 성경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그 선생들은요, 젊은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주의해라. 그 일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빠뜨리면 그것은 곧 세상을 파멸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이든 랍비들이 젊은 서기관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터졌어도요,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전쟁이 터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이름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어떤 때는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만큼 엄미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 바쳐가면서 성경을 기록했고 필사해서 그것을 후대에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원래의 내용 그대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 적었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기록한 어떤 위인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세종대왕에 대한 거라든지 이순신 장관, 또 특히 박정희 대통령 이런 위인전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위인전을 읽을 때 어떤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위인전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위인전들은 아주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인물들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위인전들의 어떤 약점이나 죄나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쓸 때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이 모자이크 처리해버리고 상당히 좋은 점만 부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인간이 그냥 각색하거나 꾸민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로 치면 누구와 같으냐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별이라는 그런 표식을 가지고 늘 이 다윗 왕의 그런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그 위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 때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부르셔 가지고 거대한 배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기록을 보면요,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농사 짓고 나중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그냥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잠드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게 위대한
정말 그 시대에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 믿었던 이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노아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엄청난 정말 추태를 보인 이런 장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잘 산 것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2번씩이나 무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 왕한테도 그렇게 거짓말했다가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그가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그 왕들한테 너 어떻게 너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뭐 이번 여동생이긴 하다고 뭐 이러면서 둘러댔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혹시 그들이 나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런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보니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훌륭하고 놀라운 업적 진짜 많았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가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간음을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부하를 전쟁터에 그냥 이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죠.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하의 아내를 이제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는,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뭐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그 한편이지 라고 했을 때, 여종이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냐면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해버리는 것이에요.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마지막 3번째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라는 작자 몰라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첫 주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몰랐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살아계신다 막 이러니까 도마가 야 너희들 굉장히 순진한데 나는 절대로 그런 말 갖고는 믿을 수가 없어.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그 손에 넣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내 팔뚝을 정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못 믿어.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아. 나는 정확해야 돼 라고 하면서 도마가 얘기했는데,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너 팔뚝을 내 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지만 그가 초기에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주여 막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진멸하라고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꾸짖으셨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들, 또 신약시대의 정말 위대한 그런 인물들의 잘한 점이나 그런 범한 죄, 이런 것이 정말로 뭡니까? 하나도 가릴 수 없도록 성경은요, 꾸밈이 없는 그대로의 참된 진실 그대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인간이 지은 책이라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그 고약한 내용은 생략하거나 미화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대충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방송에서는 맨날 그러잖아요. 모자이크 처리, 범인 나타날 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인들의 기록을 보면서 야, 이 성경은 정말 인간이 적당하게 꾸며낸 책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진실을 담은 진실 그대로를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낸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은요, 세 번째로 선사시대의 정확한 그러한 어떤 시간과 역사 기록과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흔히 선사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이런 시대를 말하는데 그때는 일반적으로는요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그런 역사가 대체 이 청동기 시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는 흔히 BC 약 1000년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은 이 삼국유사에 보면 뭐 고조선 시대의 어떤 그 유사 신화적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BC 약 2333년에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삼국유사의 기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선사시대의 내용들을 보면요 한마디로 뭡니까? 진짜 신화입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처럼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냥 아주 뭐 이렇다더라 또 아니면 아래서 무슨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든지 또 무슨 뭐 깨구리에서 깨구리 아래서 또 이제 뭐 무슨 왕이 태어났다. 정말 한마디로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은 신화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요, BC 2344년, 그러니까 단군보다도 무려 한 10년 더 먼저였던 이 노아 시대 때 기록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때는요, 사실은 문서적인 기록이 없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노아 때 일어났던 일, 정말 오래된 옛날의 기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7장 6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옛날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죠? 이 홍수가 터졌을 때 노아가 600세라 하는데 이때는요. 아담이 지어진 때부터 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1656년째 되던 해입니다. 자, 아담 탄생 이후에 몇 년이라고요? 1656년이 지났을 때가 노아 홍수 때 홍수 사건이 터지는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성경 기록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그 달 11의 날 2월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40일 밤낮을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이 물에 잠기게 된 그런 내용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 고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정확한 날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산 위에 15규빗, 무려 7m 정도 높이로 산을 덮고 7m 정도 높이로 물이 덮여져 있는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모호하게 그냥 물이 덮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장 24절에 보면 그 물이 무려 150일 동안 넘쳤고요. 그 다음에 8장 3절에 보면 150일 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무려 300일 동안 이 물이 이렇게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장 4절에는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7월 그 다음에 11의 날 17일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방주가 그 거대한 배가 어디에 머물렀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보면요. 8장 13절 601년 자 노아 601년 때에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놀라운 사실은요.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쳐졌다.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보면 땅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는 보면 이런 고대 역사적인 사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신화래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냥 선사시대의 이 기록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냥 그거 신화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창세기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도 너무나 분명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요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흐르는 지금 현존하는 강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비손과 기온 강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막 모래에 의해서 덮여졌습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그러나 그것도 인공위성 사진에 찍혔어요. 고대 강이 흘렀던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예전에 에덴 동산이 어디냐, 지금의 중동 지역, 다시 말해서 석유가 엄청 많이 나는, 한마디로 뭡니까, 엄청나게 동물들이 번창했던 그 지역에 동물들이 한꺼번에 노아 홍수 때 매장되면서 이 동물들의 사체를 통해서 엄청난 기름들이 매장되어 있어가지고 석유가 이 중동 지역에 유난히 많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은요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후대에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 고모라 지역에 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동성연애에 빠지고 성적인 죄가 너무 만연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게 됐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요 유황이 이제 유황 성분이 막 나오게 되는데 그 유황의 순도가 약 40%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갖다가 탐사해가지고 그것을 쭉 유적들을 발굴하고 한 그런 사실들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의 유황의 순도는요 무려 98%라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98%. 다른 지역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느냐면 정말 이 불과 유황으로 진노하셔서 수백만 개의 그러한 유황 덩어리들이 있고요 불탄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AD 75년경에 기록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사권 8장에 가보면 이 소돔 고모라가 불탄 흔적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일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요. 오늘날 그 유적지를 탐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유황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검출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여리고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BC 1400년경에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고함을 지르게 됐을 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됐다고 하는데, 여리고 성은요 내벽과 외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벽이 성벽 바깥쪽이 무너져가지고 어떠냐면 밖에 있던 그 군사들이 그냥 그 성벽을 넘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정말로 이 외벽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여리고 성 안에 큰 항아리들인데 그 항아리에 곡식들이 가득 차 있는 채로 불탔던 그런 장면들이 그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이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팠다.
그것이 이제 실로암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의 그 팔각 프리즘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히스기야가 실제로 수로를 팠다는 거,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정말 그러하다는 것이 후세에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고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제 성경의 오늘 저희는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의 이런 기록과 그 다음에 그 보존되고 전수된 그 상황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뭡니까? 두 번째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요, 인간이 거기다가 뭔가 조작하거나 꾸밀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요, 또 정말 왕이지만 그들의 정말 추악한 그 범죄의 모습, 일반 사람들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와서도 그대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것은 인간이 손대지 않은, 손댈 수 없는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뭡니까? 아주 고대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기록들 보면 정말 어떤 모호하고요, 정말 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무려 4,000년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오래된 사실들에 대해서도 몇 월 며칠에,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다, 기록이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이 선사시대의 정확한 시간과 역사 기록을 보면서 어떤 역사 선생님, 국사 선생님이 어느 날 성경 읽어보다가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역사를 공부하면서 선사시대 기록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호하게 그냥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옛날 이야기 보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옛날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국사나 세계사 보세요. 옛날 이 선사시대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말하지 못해요. 뭐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이러지만 아마 이점일 거다 이런 얘기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무려 4,000년 전, 아니 6,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역사적인 이런 기록들이 오늘날은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많이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구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감하고 다른 내용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자,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는 디모데후서 3장 10편 19편 이것을 쭉 읽어보시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